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는, 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지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청산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노예화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예화가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이 나름대로 견딜 수 없을 정도 돼야 미련한 인간들은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제 간구를 하면은, 이게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징계가 따르니, 결국은 이런 징계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라는 그런 교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자,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화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또 노예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간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제 다시 노예화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요. 자, 구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을 하고 나면은 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다라는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어렵게 얻어진 이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시켰는데도, 육에 매여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짓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뒤로 미뤄요. 그러니까 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걸 또 뒤로 미룬다고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자, 뒤로 미루는데, 그러니까 뒤로 미루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징계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면 얼마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망각하고는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사사기 전체로 여기에 모두 7번이나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금방 또 내가 언제 그런 고생을 해봤느냐 이런 듯이 다시 그 죄를 지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또 허우적거리고, 참
이 가나안을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요. 현재 내 자신이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삶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우상숭배를,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남겨둔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 주실 때 누구하든지 간에 가나안의 적들과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 가장 강하다는 유다 지파도 정말 웬만한 곳의 적들은 다 몰아내고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꼴짝이게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그것도 그들은 이렇게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과 더불어 이웃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갖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풍습에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자꾸 영향을 받는 데다가, 또 육체라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는 정욕과 결과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그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겨내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100%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육신을 입었고 세상에 살고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리면은 한순간이라도 곁눈질하고 돌아보면은 이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살았던 옛사람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받아도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요, 내 삶 자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지는, 머리와 지체로서 1대1의 관계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신경 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늘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인하고 사는 사람은요, 본인이 이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대심이 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나 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욕망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 하고 유혹을 뿌리쳐요. 또 말씀 안에 견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 내쫓으라 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었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죄로 가득 찬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성지에 가서 성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들과 이웃하고 살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라 고유 문화라는 게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각자 고유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문화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동화, 그래서 속화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거를요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슨 형체를 만든다든지 조각한다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웃하고 살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적에게 괴로움을 당하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에게 넘겨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약한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두려운 적의 손에 넘겨버리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남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옆에 내가 존경하는 누구는 하나님을 대충 믿던데 또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살던데 이런 것들을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적에게 우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화가 되었어.
뭐 고통 가운데 이제 헤매게 되겠죠. 그럼 또 이 고통이 심해지면 또 어떻게 하냐? 그제서 또 하나님 앞에 팍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겠죠. 그럼 또 간구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도 징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도와주셔요. 그럴 때 도움을 받아가 그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빠져나가도 그냥 좋은 순간도 그냥 잠깐이고 다시 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역사가 7번 사사기 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7번씩 아마 평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7번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것처럼 유난을 떨고 믿다가 또 그냥 넘어져 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구원받아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예. 그 문제는요, 지금 과거는 우리의 죄로 말만 이 고통을 당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죄를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 미룰 성질이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오늘 죽어보면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건데. 자, 그래서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자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B라는 지역에 사는 또 C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징계에 의하여 다 같이 적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데도 A는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가 하면은 아예 B는 아직까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간구하지를 않아요. 그 C는 애초에 아예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랬을 때에 같은 민족이라도 A, B, C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A 그룹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C 모두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제된 생활에서 떨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주셨나 하니까 첫째는 노략을 당하게 했으며, 예, 노략을 당하게 했으며, 두 번째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적을 못 당한다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길 재간이 없죠. 알아야 되는 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나는 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살 때 이걸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남은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는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절대로 걱정도 안 하겠다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생사 화복을 맡기고 다 맡기고 그냥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당하지 못하지요. 또 어디를 갔든지 재앙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화요, 돌아도 화요. 그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요, 우리들 흔히 오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복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건 안 변한다는 거야. 또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복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고,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 영원한 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 동안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야, 어머니, 내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이건, 보장된 축복인데, 우리가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이름이 야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약복 강변에서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은 게 아니고, 복 달라고 해지 이름 지어달라 소리 안 했는데,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딜 가도 재앙을 받죠. 사실은 또 재앙을 받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재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앙받아 죽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괴로움이 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거든요. 그런데도요, 죽을 지경에서도 아명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칠지 몰라요.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게 보세요. 하나도 아니하리라.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는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내가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으로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또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믿어서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기막힌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 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남이 어떻게 사나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 소리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사니까 걱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산다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은요 어떤 땅이라든지 뭐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거든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지 않는다 하잖아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시험해 봤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 보고 또 믿어도 신앙의 연조는 오래돼서도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은 결국은 세상 풍습 따라 살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직까지 옛사람이 안 죽고 새사람이 안 되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옛 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치관, 사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보지 말고요. 자부심과 긍지가 여봐라 행복자는 이렇게 산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확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서 항상 쭈삣쭈삣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그 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남아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어서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은 불순종하여 떠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남겨둔 이 적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하나하나 그거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이 남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시와 올무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에게 생각하는 모든 범사가 팍 마음에 묵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단 한 발자국이라도 1년에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가놨더라도 계속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막 정신없이 달려왔으니 또 이마침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쉬어가자 하자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적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그 목적은 또 뭐냐?